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후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후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아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장르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이 반전의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고 또 치유가 되고 또 성공하는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상처뿐인 영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아픔과 상처, 그렇죠, 어려움 속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지켜보면 아주 우리가 통쾌합니다. 뭐 내일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잘됐다, 멋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포츠 구경을 할 적에 보면 경기 중에서도 약자를 좀 우리가 응원하는 편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언더도그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 약한 팀이 꼭 이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많은 그 참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살았는데 역전의 인생을 사는 사람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하면 우리가 대략 이력을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변호사였고 또 사업도 운영하고 또 하원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다. 또 그가 미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암살을 당해서 죽었다. 뭘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력을 보면 그냥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냥 평탄하고 그러나 또 유명세를 타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요, 그는 인생에 많은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투데이라는 그런 잡지에서 그분이 그 실패한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적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09년에 켄터키주에서 태어났고 1816년에 그의 가족이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다. 1816년 그는 혼자 힘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만 했다. 1818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1831년 사업에 실패했다. 1832년 주의회에 진출하려 했으나 선거에 떨어졌다.
1832년 직장을 잃고 법률학교에 입학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1833년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연말에 완전히 파산했다. 이때 진 빚을 갚기 위해 17년 동안 일했다. 1834년 다음 주 주의회 진출을 시도해 성공했다. 1834년 약혼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큰 상처를 받았다. 1836년 극도의 신경쇠약증에 걸려 병원에 6개월간 입원했다. 1837년 독학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1838년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출마했으나 실패했다. 1843년 미국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실패했다. 1846년 하원 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1848년 하원 의원 재선거에 출마했으나 실패했다. 1849년 고향으로 돌아가 국유지 관리인이 되고자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54년 미국 상원 의원의 선거에 출마했으나 실패했다. 1858년 상원 의원에 다시 출마했으나 또 실패했다. 1861년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링컨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 사업이 망하여서 뭐 거지가 된 거죠. 그렇죠? 뱅크럽시도 하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뭐 역경들을 다 이겨내고 그가 대통령이 되게 되는데 링컨은 어렸을 때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스쿨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르쳤는데 어머니가 뭐를 가르치냐면 성경을 읽어주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을 공부하게 되고 글 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토대가 돼가지고 그 법대에 못 들어갔지만은 혼자 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학을 해서 변호사가 되는데 그의 인생을 보면 그 역경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이 진짜 이런 실패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항상 백악관에 있을 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원동력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회복과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반전하고 역전하고 잘 되면 운이 좋았어. 아니야, 우연의 일치야. 혹은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겠어. 그 노력의 대가겠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 때문에, 뭐 우연 때문에, 혹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과 역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에 개입될 적에 함께 하실 적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반전하는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가 4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쭉 묵상해 왔는데 잠깐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런이 있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잠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참 잘 살았으면 좋은데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을 이제 결혼시켰는데 그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그 부인들, 과부가 된 부인들 중에서 룻이라는 그 여인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게 되고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그렇죠?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두 과부가 뭡니까?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거지가 돼서 온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며느리 룻이 그 밭에 나가서 그 떨어진 곡식들을 주워서 그렇죠,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며느리 룻이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나오는 겁니까? 그가 아내를 취하여서 결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룻 또 나오미의 삶이 뭡니까? 이게 반전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뭡니까? 곡식을 주어서 끼니를 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보아스랑 결혼해서 그렇죠, 큰 지주의 부인이 되고 자녀를 낳고 다시 그 기쁨이 그 가정에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보아스와 룻에게서 난 그 자녀가 아들이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 이게 놀라운 그 반전이죠. 그러니까 그 룻과 나오미 그 당시에만 그 반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 그렇죠? 그들을 보살피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보아스의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그 교환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살피시다. 자,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또 읽읍시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여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참 이 대목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죠? 룻이 과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시어머니를 이제 따라갈 적에 그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모압, 그렇죠? 그 모든 신분들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시어머니를 쫓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여인을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보살펴 주십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 룻을 향하여서 이방 여인, 그렇죠? 뭐 과부, 뭐 곡식을 줍는 그런 아주 그냥 가난한 여인 등등 여러 가지 아마 그 여인에 대해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 룻을 보살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적에 많은 그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장님을 고치고 벙어리를 고쳐주고 문둥병자, 안진뱅이, 중풍병자 등 수많은 뭡니까? 병자들을 고쳐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저는 또 마음에 와닿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죠. 건강한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그 우물가에 갈 수 있었죠. 그러나 그녀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었다 그러는데 사실 그 당시에 여자가 뭐 재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막 남자를 갈아치우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여자는 남자의 소유였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남자들이 뭡니까? 5 남자가 이 여자를 찾다는 거예요. 만나는 남자마다 좀 살다가 차버리고 또 내버리고 그러다가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상처와 아픔을 아셨어요. 비록 유대인은 유대인 남자고 또 여자 남자의 그런 관계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녀와 대화하시고 그녀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물, 생수를 그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녀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고 이제는 그 물동아리를 내어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의 비밀이에요. 룻 같은 경우를 보면요, 먼저 그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을 좀 읽어보면요, 첫째 이 모압 족속이 어떻게 생겨졌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큰딸과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그 아들의 자손이 바로 모압 자손이에요. 문제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적에 이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맞고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적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과는 적대시대에 있는 민족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뭡니까? 방탕하게 하고 쾌락 가운데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돼, 많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압 자손은, 민족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 모압 사람들은 이런 일 때문에 절대 이스라엘의 그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아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모압 여인 룻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경제적으로 뭐요? 곡식을 주스러 다니는 그 여인이 뭡니까? 이제는 지주의 부인이 돼가지고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가문을 잇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것은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치유하시고 완전히 반전시키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그죠?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요,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헤어나오기 힘듭니까? 참 남들이 보기에 좀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으로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자녀를 주셨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워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위로하시고 그녀의 이름같이,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참 나오미같이 불쌍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남편을 잃었죠. 두 아들을 잃었죠. 그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룻을 통하여서, 또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하여서 아기를 주신 말미암아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그냥 한 번에 다 씻어주시고, 그녀의 삶에 뭡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녀의 삶을 기쁨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자손을 주셨다, 대가 끊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 엘리멜렉과 자기 사이에 낳은 두 아들이 다 죽었는데 이제 룻을 통하여서 아이가 태어나는 말미암아 그 자기 남편 그 엘리멜렉의 대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손자를 통하여서 뭡니까? 생기를 되찾게 되었다. 생기. 그 전까지는 뭡니까? 완전히 그냥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인생에 낙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사는 뭡니까?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손자를 키우는 그 어머니처럼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가끔 우리 할머니들 중에서 그 손자 혹은 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그 예전에 엄마로서 느끼지 못한 그 이상의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그런 것을 가끔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이 나오미에게 다시 된 겁니다.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나오미에게 바로 회복과 치유와 기쁨,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축복하시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후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렇죠? 자,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여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는 아이입니다. 그렇죠? 아마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서 그 땅도 관리하고 비즈니스도 관리하고 등등 그 모든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은 그 아이의 족보를 누구 밑에 집어넣냐 하면 보아스 밑에 집어넣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분명히 엘리멜렉 가문을 잇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족보에 의하면 뭡니까? 그 아들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가문을 잇는 사람으로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그 오벳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룻기의 말씀 뭡니까? 후세대에 기록된 것 같아요. 아마 다윗 왕 때 기록된 것 같죠. 그러면서 아마 다윗 왕의 그 가문을 조사하면서 아마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것이 전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세대에서 봤을 적에 뭡니까? 이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은 비록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이었지만은 성경에서는 뭡니까? 보아스의 가문으로 종속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보아스와 룻에 태어난 이 오벳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 뭡니까? 그 후에 한 3,000년이 지난 후에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보아스의 가문을 보아스를 공부하고 있고 이 가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세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다윗까지 4대고 예수님까지 32대, 그렇죠. 그 후손에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주적인 축복입니다. 인류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영광과 종교의 축복이 이 보아스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 우리 생각은 뭐니까 좀 복 받으면 돈 좀 벌고 뭐 좋은 집 사고 뭐 출세하고 이런 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 이르러,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올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뭡니까? 내가 천대 만대 이르러 내가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잘 돼야 되겠죠. 그럼 우리 자녀가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자녀가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가정, 그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 보아스의 별명을 말하자면 저는 보아스는 대속자다. 영어로 말하면 리디머, 그렇죠. 왜냐하면 보아스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죠. 그 가난에 처해 있는 그 룻, 그렇죠.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기 위하여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그 기업을 사가지고 그 기업을 뭡니까? 그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자기 희생하는 겁니다. 리디머가 되는 거예요. 리디머.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리디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대속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대가를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redeemed,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바로 이 대속의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대속의 주님을 모시고 그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죄값을 치른 그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내려주신 그 놀라운 축복,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십 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 다른 사람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는 자, 복을 나누는 자, 복의 통로가 되는 자,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